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태어나신 집사님들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집에서 또 이렇게 농사일을 많이 하시다가 좀 지쳐서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계시고 몸이 연약하여서 또 휴식하고 계시고 사원국 집사님도 퇴원은 하셨지만 또 이렇게 집에서 지금 좀 안정을 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뵀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또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성도들도 연약한 가운데 아직까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쳐서 또 힘든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육신으로 서로 뵙고 서로 함께 예배할 때에도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응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자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죄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윤정 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고귀한 피로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상이변으로, 기아로 힘겹게 버티고 있을 선량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에 우뚝 세우신 고양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풍족함이 넘치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건강의 복을,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반주로 식사 준비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 사랑 축복 듬뿍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시어 듣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로님께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 주시고 파란 하늘도 보게 하시고 소산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영광 돌릴 찬양은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요정 끝내옵니다. 우리가 벌써 11월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금년에는 다 갔습니다. 금년에 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있고 고통도 많았고 다 돌아보면은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앞길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믿고 늘 복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준
간증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닦는 것을 통하여서 11조와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체중은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처럼 더 건강해지시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장로님 나오셨는데 다 같이 박수 맞으시고. 그리고 온정자 성도님도 지금 제안을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실이 넓으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밝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한국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퇴원하셔서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부터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말씀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신의 지나왔던 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는 추위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고통도 겪고 질투, 시기 질투 그리고 40에 하나는 감화면을 3번씩이나 맞으면서 또 태장이 맞고 벌을 맞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그 모든 가난 고통 속에서 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잠깐 나눴지만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을 견뎠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죽음의 순간을 매 순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모두 함께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또 어떠한 슬픔이 오고 어떠한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예수를 받아들인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권한다는 것이 뭐냐면
시네코라고 해서 강력히 양손으로 움켜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놓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참 좋은 환경이 벌어지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약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리고 더 낮아져서 예수님을 더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꽉 잡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흔들지 않도록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고부동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사랑. 그냥 세상적인 사랑은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학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고통입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면 그 죽음이 나를 엄습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헤어나지 못하면 그냥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고통을 끊어주신 것이에요. 사망을 없앴다는 것이에요. 그 사망을 없앤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망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사망을 끊었다고 얘기했을까? 그 사망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교동문에서도 이렇게 잠깐 봤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70, 80, 100년, 이렇게 모세처럼 120년 강건하게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세처럼 한 120년 동안 눈도 그리지 않냐고 기도 먹지 않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죽음의 고통에 헤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에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셨구나 하는 것을 지나간 후에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죽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할 때 나 자신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먼저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까? 왜 죽음을 사망을 사라지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깊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서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나를 정말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날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 인생에서 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심중에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바울이 모든 그 과정들을 이겨냈듯이 나도 바울처럼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내 그 사랑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돌아보고 바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만 간직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삶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위해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계속 나를 모함할 때에도 좀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저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또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저분이 이해할 때까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나에게 뭔가 모함이 들어오고 뭐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받아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냥 그런 것을 저분은 아직 나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오히려 내가 더 좀 열심히 해서 더 그 사랑을 나타내야겠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리고 말로 하는 거,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냥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앞세울 수 있죠. 그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대중들을 막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비참합니다. 한 세계를 이끌었던 독재자들이 말로가 비참하게 다 끝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나의 삶을 녹이고 나의 마음을 녹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만을 따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심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결심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같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꽉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고부동한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확고부동하게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육신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다 그랬죠? 육신의 왕으로 알았어요. 육신의 왕.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육신의 왕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나도 그냥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의 인식은 눈에 보이는 왕으로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 말씀을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만 믿었지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그냥 우리의 왕으로만 계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지금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창조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항상 내가 죽어서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때서야 제자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곳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말씀으로 알았고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육신으로 알았지만 온전하신 주님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삶이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무엇이 두렵겠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부터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나저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카인의 그 뜻이 있으라고 하는데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이 거듭났다는 것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만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을 갖다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죽음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신분이 구원받은 자답게 완전하게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완전하게 변했다고. 완전하게. 흐리뭉텅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좋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전에 내가 구습을 따라 살던 삶, 내가 그냥 사망에 매여있던 삶,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던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내가 거듭났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붙잡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갑자기 젊어지고 이것이 새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나의 모든 육체가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나이 든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명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고 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되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됐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나의 이웃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기가 뛰어날 것입니다. 생기가 돌 것입니다. 나이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옛 구습에 매어 달려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예수님 나신 내 삶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느끼셔야 될 줄 있습니다. 나의 삶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은 흘러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맑은 물줄기가 흘러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여름철에 막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고향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보면 그냥 얼마나 그냥 큰 소리를 내고 흘러가는지 몰라요. 고향에 입구에 보면 거기에 우리는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잘 보지 않죠. 근데 비가 오는 날, 많이 내리는 날 차에서 내려서 그곳을 바라보면 와, 물이 이렇게 고향에서부터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맑은 물줄기가 그냥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냥 거침없이 그냥 아름답게, 맑게, 거칠게 어떤 상황이어서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메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강원 경찰청에서 제10회 강원 경찰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군도 경목식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또 춘천에서 이제 연락이 계속 오기를 선물을 많이 준비해놨다고요. 선물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함께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 임원진들만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자가 계속 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다 성도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밝은 모습으로 하고 계셔서 아무래도 집에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 재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깥으로 좀 나가지 마시고 안에 거실이 좀 넓으니까 거실에서만 계속 이렇게 운동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활하기 편리한 뭐 아드님들이 침대도 이렇게 구입해 놓고 시설도 구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렇게 엄정 성도님 밝은 모습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 동안이나 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마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성도님 기도하셔 주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국 집사님도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를 뺐다 해서 돌 3개를 뺐는데 오시기 전에 하나 더 뺐다면서 그래서 아마 4개를 뺐기 때문에 아마 뺀 만큼 더 시원해지시고 또 이렇게 아픔이 좀 사라졌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도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죠.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오히려 체중은 빠졌다 했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또 12월 4일 날 한번 또 가서 검진을 받고 또 이렇게 4시간 해야 됩니다. 4시간 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주 11일에 다시 한번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미 지금 모습만 봐도 우리 집사님이 회복되셨다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통배추가 우리 정무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배추를 많이 수확하셔서 사모님 하시는 거 할 때 왜 안 와? 그래서 저희들도 김장할 거는 담궈놨으면 담궈놨고 그래야는 가져오시지 말지 처음에. 그래서 저기 배추도 지금 저희들이 절여놨습니다. 김치도 절여놨고 배추를 너무 많이 주셔갖고 그 배추를 필요하신 분들은 통배추로 그 봉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그거 막 가져와요. 아니 농고 가져가라도 말도 안 듣고 가져가요. 그리고 갑자기 사과가 그거 막 가져가요. 하면 며칠이 되는 게. 김상용 집사님 댁에서 사과 나눔하시라고 또 이렇게 사과를 또 이렇게 가셔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친 다음에 또 사과도 이렇게 나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백김치도 하고 뭐 감사합니다. 백김치도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백김치 하고 자고. 네. 나 이제 주님을 새 생명 얻은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기뻐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